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찬송을 그 320장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 설교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누가 이 찬송을 선택하셨어요? 했나요? 오늘 찬송하기로? 진짜로? 그렇게 훌륭해? 나는 훌륭한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 이름이 오영재. 오영재가 훌륭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찬송을 하면서 내 마음에 아주 전율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렇게 이 찬송을 어떻게 이렇게 작곡하고 작사를 했었는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아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같은 것을 제가 느꼈고 또 이걸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100여 년 전에 이 작곡이 된 작사된 이 찬송인데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오늘 이 아침을 위해서 이 찬송가를 예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321장은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320장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여행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321장은 마지막 여행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20장과 321장이 요게 다 그대로 딱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는 이럴 때마다 참 그 내 마음에 전율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가워요. 우리 집사님들 두 분 잘 계신가 궁금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양 기둥이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인데 두 기둥이 탁 서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을 보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런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귀한 사역 하시길 바라고 우리 오영재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잘 믿음 안에 준비되는가를 내가 늘 믿음으로 살피고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 교회 방문하려고 미국에서 경상도 말로 베르고 벨랐거든요. 꼭 오려고. 그래서 혹시 안 불러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목사님한테 제발 좀 불러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참여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비행기 표를 못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같이 오고 싶었으면 그래 아침에 그래 미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목사님 교회 가시죠? 이러면서 사모님께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가끔 어딘가 가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우리 경상 사람들은 그래도 벌로 들은 거예요. 벌로 들었다. 뭔지 알아요? 벌로 들었지 뭐 그게 뭐 어디 가시든지 뭐 그렇게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 관심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집중 편향형이라고 그래. 집중 편향형.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자기 관심을 갖는 데만 딱 이제 편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서 지금 한 자리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출세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무슨 벼슬을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그 만찬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에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하시려고 이렇게 잔치가 아닌 유월절 그 잔치를 하려고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 가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거기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유월절 잔치는 아닙니다. 유월절 전날 유월절이 되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이것도 철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설교 전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전편이 두 곳에 나와 있어요. 많은 회중들을 위해서 한 설교는 회중들을 위한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있는 이 3장의 성경 말씀 예수님의 전편 설교인데 이건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을 향한 설교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 설교는 바로 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주일 아침 설교는 회중을 위한 설교를 주로 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저 목사들끼리 하는 팁인데 그리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위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한 목사님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를 가시려나 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잔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서 눈치를 채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성한 게 뭔가 하면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 인간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 근데 근심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걱정은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이게 있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 너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말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 근심을 내가 모두 해결해 줄 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근심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이 맡기라는 말은 원문에서 뭔가 하면 내 짐을 내 어깨에 걸쳐 놔라 이런 뜻이에요. 너 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걸 벗어가지고 내 어깨에다 걸쳐라. 내 어깨에다 걸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발 좀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세요. 그런 거 붙들고 그러지 말고 맡기고 주님께서 너는 자유롭게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놈을 낑낑 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님이 감당하시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이 보증을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증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보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발 좀 그만한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데, 그리고 그 말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근심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근심할 사람은 해라. 근심 안 할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심해도 근심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데도 계속 근심하면서 산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러나 맡긴 사람은 다 맡겨버리고 근심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딱 하세요. 자,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약속 찾아보세요. 뭔가?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처소가 많다. 그렇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야말로 부산말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있어요. 거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주보를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이 주보는 누가 만들어요? 목사님. 두 내외잖아. 그럼 짜고 칠 수도 있지. 이 보면서 제목 마지막 여행의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마지막 이 제목 마지막 여행인데 왜 이 그림을 여기다가 넣어놨냐 말이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핵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예비하는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처소가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처소를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처소가 많이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더 좋은 처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처소인데 이런 처소를 마련하셨. 와, 이거 대단한 영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면 컨스트럭션, 건축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냥 하세요. 최고의 건축가가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누구를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처소를 그래서 예비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00여 년 훨씬 전에
펜실베니아에 그 필라델피아에 호텔이 있었어요. 좋은 호텔이에요. 호텔이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로 쏟아지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벨보이라고. 벨보이가 뭔지 아세요? 손님이 오면 차문을 열고 그 짐을 이제 들고 카운터까지 안내하는 사람이 벨보이예요. 벨보이가 있는데 그 벨보이 이름이 조지 C. 볼트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놀래라고. 벨보이의 이름이 정말이지 그 호텔에서 가장 하찮은 직업인 벨보이의 이름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만만치 않은 벨보이라는 뜻이에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자정쯤 됐는데 노부부가 호텔 앞에 택시에서 내리는 거예요. 짐을 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배정해 주면 그걸 방까지 이제 짐을 날라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카운터가 무심하게 우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오는 그 저녁에.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할 일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보이가 그 노부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억수로 오는 자정에 밤에 지금 어디 가시겠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숙소로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주무시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고맙다고 이 비 오는데 어디 가겠냐.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신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호텔 총 지배인 앞으로 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편지를 받아본 그 총 지배인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이 편지는 뭐 이렇게 쓴 봉투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딱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딱 거기 발신인의 윌돌프 그룹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겸손하게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3년 전에 그 비 오는 날 일하고 있었던 그 이름 모르는 벨보이가 지금까지도 그 호텔에 있으면 이 편지를 가지고 윌돌프 그룹으로 즉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일하던 그 벨보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윌더블 그룹으로 빨리 가서 회장대기실에 들어가거라. 그러면서 그 호텔에서 차를 내줘서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거기 회장이에요. 윌더블 그룹의 회장인 거예요. 윌돌프 씨. 그러면서 오니까 씨 웃으면서 말도 안 해요. 날 따라 가보세요. 그래서 그 리무진에 타고 여러분 맨하탄에 아메리카에 있어. 맨하탄도 그 아메리카 맨하탄에 그 5번가에 그 호텔 갔어요. 갔더니 큰 호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가 하면 호텔의 마스터 키를 딱 주면서 이 호텔을 자네가 운영해 주게. 운영해 주게. 나는 3년 전에 자네를 만났을 때 호텔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호텔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영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호텔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호텔이 여러분 다 아는 호텔입니다.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달 되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 호텔에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여하려고 왔는데 거기 총영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이 너무 가쁘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지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부인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 부인 누군가 하면 그 호텔에 윌돌프 씨의 그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시작했는가 하면은 모든 방에 새로운 장미꽃을 꽂아주겠다는 거예요. 장미꽃을 꽂아준 게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지냈는데 그 부인이 병약해요. 병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돌프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름 별장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장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올라갔는가 하면은 그 온타리오, 카나다와 미국 그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호수가 있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천섬이라고 하는 지가 있어요. 섬이 1,7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카나다와 미국의 최고의 건축가들을 불러가지고 70명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라. 아이들 데리고 올 테니까 아이들을 위한 궁전도도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돈으로 40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400억 달러입니다. 들여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 거기 더우니까 여기는 강가 시원하니까 부인과 함께 와서 그리고 친구들 70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여름을 보내자. 꿈에 부풀었는데 거의 다 완공될 즈음에 뉴욕에서부터 비보가 날아왔어요.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로 돌아서서 편지를 읽고 뒤로 돌아서 공사를 끝내라. 공사를 중지해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건물을 버려버리고 뉴욕으로 달려와서 부인을 장례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7, 80년 버려져 버렸어요. 버려져 버렸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섬 이름이 하트 아일랜드. 그 섬같이 지어진 그 집을 볼트 캐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가시거들랑 한번 가보세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뭡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완전히 예비하면 아직 주님이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실까요? 처소를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으로 지금 집 짓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교회에서 제일 늦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건축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난 이걸 읽으면서 그 볼트 생각하면 가슴이 썰어요. 얼마나 이 볼트가 다 지어놓고 가서 그 마차를 가져가서 그 부인을 싣고 와서 짠! 하고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버려버리고 내려갔던 것.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다시 와서, 자, 오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왜 오시는지 아세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처소로 돌아오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란 말 썼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썼어요? 받아들여. 참 수수한 말씀이. 근데 영접이라는 말, accept, 영접한다. 영접이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많은 교회들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얻은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러라 그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귀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로 그래요. 하찮게, 나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하찮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찮게 여기면 그 말은 뭔가 그 목사가 하찮다는 뜻이에요. 그 목사가 호스트 주인인데 그 사람을 방문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방문자 한 분이라도 교회에 왔거들랑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서 우리를 그래도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일을 내가 그 교회에 보내면 너희가 잘 케어해 주겠구나, 돌봐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내줬다고 믿고 그렇게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영접이 뭔가 하면 오십시오. 오면은 문 앞에서 영접하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영접은 뭔지 아세요? 가서,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이 거하는 그곳에 가서 모시고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영접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빈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뭘 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갈 때는 이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가, 우리가 만약 미국 간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 있잖아요? 대사가 그 한국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게, 그래, 맞다. 왜? 우리 한 목사님도 잘 아시는 베스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베스킨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 목사님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처 보이라고 그랬어. 프리처 보이. 그 선교사님이 훈련시키는, 말하자면 프리처 보이야. 프리처 보이였으니까 뭐. 그리고 나는 또 이상해요. 뭐 꼭 내가 뭐 저지레를 하고 나면 꼭 그 선교사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지레 알죠? 저지레를 내가 해서 아차 싶으면 딱 보면 그분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로 일을 하게 되니까 오셔서 날 보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그 교회 가, 이런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 갔어요. 가는데 아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어요. 놀라운 걸 봤어요. 공항에 내리면 게이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면 아주 귀한 사람이 요인이 왔을 때는 와서 비행기에서 딱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나는 뭐 가방 들고 덜렁덜렁 이제 출구로 나갔는데 세상에 출구에 나가면서 놀라운 게 뭐야. 출구 이쪽에 베스킨 목사님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와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그 공항에 항공사 사장한테 이야기했어. 너무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영접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서 있는데 그쪽 옆에 아들 목사 스티브가 서 있고 목사님 서서 와서 다 인사하면서 날 영접하면서 스티브야, 목사님 가방을 너가 들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당신이 우리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렇게 나를 받아주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래가지고 이게 일막박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쩌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점심 하셔야 되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고 스테이크도 미디움 웰을 좋아하시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있죠. 주방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주방 딱 가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위해서 내가 주문해 놓은 스테이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니까 탁 그 주방장이 탁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미디움 닥터 킴 이렇게 탁 썬데 짝대기를 탁 꽂아놨지.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탁 테이블에 놓는 거. 와, 아주 놀랄 노릇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교회 갔더니 온 교인이 그때 한 700명 된 교회인데 온 교인이 내 이름을 가지고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된 말로 약을 팔았으면 온 교인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냐 말이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식당으로 가자. 알고 봤더니 거기다 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강사이신 닥터 킴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20불씩 내고 여기서 써라 이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통째로 빌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한국분이 운영하는 좋은 식당이 있어서 한국분이시라서 내가 예약했다는 200명이 세상에 거기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지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발 그거 아닙니다. 제발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영접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영접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오시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들아 대단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준비한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기 찬송가 가사에 다 써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 소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번역해서 작사했어요. 곡은 애니롤이라고 하는 그 곡에 붙인 그 곡의 찬송가예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 아시죠? 애니롤에 붙인 찬송가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됐으니. 이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주님이 기뻐하신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